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모였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For the English-speaking congregation, please raise your hands. There's a sermon translation, so if you need it, just raise your hand and we can just share the sermon translation. 우리 안내위원들께서는 우리 손을 들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영어 번역본 이렇게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받으셨나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자 성탄 주일인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또 이제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내용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주의 사자가 이제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해주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특이하게도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어라, 뭐라고 해라 하는데 보면 이름이 2개로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라고 이름하는 게 맞는 건지 임마누엘이라고 이름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어렸을 때 좀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말하실까봐 제가 그렇게 물어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 임마누엘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그대로 담겨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놀라운 선물은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막막했을 겁니다. 어떡하든 우리가 아둥바둥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해보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간과하고 지나치게 되면 어떨까요? 우린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문제 해결사 정도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나의 상한 마음, 아픔을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치료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나의 바램과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능력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질병도 다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도 이루어 주실 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 한 가지는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아니면 그것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가운데 항상 기복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오늘날에는 죄라는 말, sin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지만 그 회개 기도 자체보다는 우리가 그냥 익숙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죄라는 말 대신 상처라든지 아픔이라든지 또는 부족함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상처가 되었든 아픔이 되었든 부족함이 되었든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성탄의 계절, 특별히 성탄주일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나왔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겉도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 신앙의 깊이로, 주 예수님을 닮은 그 인격과 신앙의 거룩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에 근거해서 한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본문 21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대속물, 랜섬이라는 것은요, 죄값을 대신 치러 주었다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salvation,
구원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 그 은혜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떠올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크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성령 안에 있기에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는 그냥 내 멋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이제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하죠.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으면 이제 끝이지 뭐 더 필요하냐?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요. 올해 우리 교회 표, 그분의 장성한 데까지 자라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흩어져서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예배자로, 그렇게 주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능력입니다.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그 거룩함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됨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을 그대로 인용한 구절인데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까지. 그런데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러다가 노아 홍수를 직면할 그 즈음 되었을 때 창세기 6장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관영하고 죄로 인해서 온통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들을 향해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뭐냐면 일종의 사망 선고예요.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sin is separation, 죄는 단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Death is eternal separation, 죽음은 영원한 단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이제 나의 영이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 이렇게 아예 우리 모든 인류, 죄인된 우리 모든 인간을 향해서 사망 선고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망 선고에 종지부가 찍히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어떻게 말씀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멀어졌고 단절되었던 것에서 이제 모든 것을 끝을 내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나 가는 데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이 땅에서부터 구원받은 자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여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주인공인 예수님을 기뻐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닮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참된 평강으로, 참된 소망으로, 참된 기쁨으로, 참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가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